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호세아를 골랐어요. 이 호세아 말씀은 딴 거 없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 이 호세아 3장을 골랐는데 이거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선지서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페이버리티즘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도 사랑하시고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사랑하시고 우리 뉴욕 사랑하시고 보스턴도 사랑하시고 뉴요커도 사랑하고 보스턴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저 아까 잠깐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참 웃겨요. 보스턴과 뉴욕이 라이벌 관계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보스턴에서 사역하던 그 목사님과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 시리 가운데. 네. 어쨌든 이 호세아를 저희가 오늘 보기 원하는데 저희가 1장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소리를 잠시 꺼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 그래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 결혼 생활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창녀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고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금 남은 설교의 그 클래리피케이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호세아와의 사랑이 하나로 가는 거고 고멜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랑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호세아를 창녀에게 결혼을 하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장에서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1장 2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3절 아들을 낳는데요.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 왜냐하면은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서 내가 에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여러분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6절 보면은 딸을 낳는데 두 번째 딸 로루하마임. 이 뜻은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패턴이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데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암미. 이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1절에 이게 요약된 이제 말씀이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호세와 결혼을 한 그런 관계이지만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3장 말씀 통해서 다시 고멜에게 가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서 저희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힘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흘러넘쳐 저희가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딸이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3살이 돼요. 그래서 2살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랑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2세잖아요. 제가 1.5세로서 아이를 하면 2세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얘가 보니까 2세예요. 근데 얘가 한국말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 미국 교회를 가던 놀이터에 가던 얘가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아이들을 만나면은 막 조용해져요.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한국말은. 근데 답답할 거예요, 자기도. 왜냐면은 그 좋아하는 말을 자기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영어에 대한 개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 뭐 이게 뭐 사과가 영어로 뭐야? 그러면은 뭐 애플이라고 가르쳐주고 아니면 뭐 성경책이 뭐야? 그러면은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주고 막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영어라는 그 개념이 조금씩 이제 머리에 박히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내가 저 집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애니메이션은 다 영어로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난감이 나왔는데 거기 장난감들은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나오는 장난감들은 다 영어로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난감들은 영어로 해. 이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걔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장난감들은 영어로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들은 한국말로 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가 한국말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퍼스펙트로 쟤는 저 장난감은 영어를 쓰는구나. 그리고 나의 그 안경을 썼을 때는 얘는 한국말을 하는구나.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참 재밌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관계할 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제의를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퍼스펙티브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제의를 받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안경을 쓰고 색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오늘 주제인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못 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색 안경을 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합니다. 제가 Crazy Love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God is crazy for you. 옆 사람에게 고백해주세요. God is crazy for you.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I'm crazy for you. 제가 인투 교회 왔는데 I'm into you 막 그러잖아요. 막 좋아하는. 그 뜻이에요. God is so crazy.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되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계속 영어로 가는 걸 해봐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crazy C-R-A-Z-Y를 제가 앞을 따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하기 쉽게 그걸 땄어요. 단어를 땄으니까 혹시 노트하실 분 있으면은 쉽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consistent. 첫 번째 crazy의 C는 하나님의 사랑은 consistent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혼율을 봐도 너무나도 알 수 있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죽건 살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를 가장 힘들어게 했던 이
토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실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저를 채찍질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컨스턴트한 러브를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디컬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나와요. 이게 제가 아내한테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 엄청 못한다고 제가 꾸중을 받았기 때문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그의 와이프 고멜을 향한 사랑.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고멜은 여기 밑에 있죠.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인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You gotta step up your game. 레sume를 잘 써. 그래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너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은 라디컬한,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여기 요쪽에 있던 2개 있죠. 고멜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비유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서 막 이렇게 빼서 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이게 한쪽만 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그 우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서 인터시드를 해서 우리를 꺼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 있는 그 우리가 우상에게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고멜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은 그냥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 레sume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개런티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고멜을 구한다고 하여 이스라엘을 꺼낸다고 하여도 이 사람들이 바뀔 거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it's ongoing love. 세상에서는 그거 버리라고 해요. 투자할 가치 없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호세아에게 말하죠. Go! 가라! Love again!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Again! 제가 이 again이라는, 다시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쓰러졌지만 Go again! 하나님의 사랑은 again이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faithful한 사랑, constant한 그 사랑, 그 radical한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We love because God first loved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프레스 될 때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이즈의 A는 무엇일까요? Active.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제가 방금 말했죠. Go! 가서 이 고멜이라는 이 너의 와이프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가 분명 간 거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가서 죄인된 너의 와이프를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자, 2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세원.
자, 시작.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단들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그 사랑, 액티브한 러브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저기 샀다라는 저 동사 있죠, 끝에. 저게 원어로 보면은 디깅하다는 표현을 쓴 동사를 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저 단어를 저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쓰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곡물을 사고 또 우물을 샀다고 하는데 곡물은 보통 우리가 쓰는 그냥 샀다라는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샀다라는 그 동사를 쓰고 우물을 사는 데는 여기서 나온 이 샀다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를 씁니다. 그게 왜 그걸 분리해서 쓰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 부분에 가면은 물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물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 물을 산다는 거, 우물을 산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되시죠? 디깅 아웃. 우물을 산다는 거는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rights를 사는 거예요. 나의 포세션,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서 호세아가 고멜을 저 돈을 주고 샀을 때에는 그냥 merely 포세션이 아니에요. right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내 것이라고 여기 선포하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Z로 넘어가겠습니다. Z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새로 이렇게 알게 된 단어예요. zoetic. 이게 무슨 스펠링이 Z-O-E-T-I-C예요. zoetic.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조에라는 게 그리그로 생명인데 이게 제가 왜 생명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3절 볼까요? 3절 쭉 읽어볼게요. 4절까지. 자,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질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이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절로 다시 들어갈게요.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너 뭐하냐 빨리 와라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첫 번째 말하는 말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나요? 야! 너 뭐해? 너 뭐야? 너 이럴 수 있어? 너 집에 꼼짝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게 우리의 내추럴 리액션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간음한 여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지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바리새인들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그 사랑은 생명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계신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 관계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트랜스레이션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함께 할 것이다는 futur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스턴스를 주신다는 거.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창녀와 함께 하지 마라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이제 보멜의 얘기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리스트에 나온 걸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리스트예요. 제사장, 제단, 그들의 콜 아이덴티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가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린,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너 컨세퀀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이외에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를 너무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차를 사라고 한 2,000불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첫 차를 딱 봤어요. 빨간 차예요. 투돌이에요. 2,000불에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게 87 Acura Integra였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냥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내가 그전에는 라이드를 받았지만 내가 저 차를 사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라이드를 해주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차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차를 새로 사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차 연기가 나온 게 깨끗한지 그런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서 봤는데 앞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얀 연기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직 제 그거 명의로 받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차에서 연기가 나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하나씩 그 차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그 차로 그 피자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피자 배달을 그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근데 피자 배달을 하면서 차가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가 똘마매로 뭐 자꾸 올라가요. 마음이 막 두렵잖아요. 제가 아직도 지금은 새 차를 타도 자꾸 똘마매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뜨거워지나. 그만큼 노이로즈가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차가 뜨거워질 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차 타다가 차 뜨거워지면 이렇게 하세요. 히터를 켜야 된대요. 왜냐면은 차에 뜨거운 그 열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히터를 켜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 뜨거운 거 이렇게 차에다가 놓고 이렇게 뜨거운 썸머 6월달, 7월달에 히터를 틀고 제가 운전하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그 차 애물단지였어요 정말. 그게 2,000불에 샀는데 아마 2,000불 더 들여서 고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쓴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주시는 은혜. 내가 전에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페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빌면은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저는 그 차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추억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의 그 Acura Integra A7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나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서 있는 그런 것들. 나의 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센셜리 한 것은 그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딱 주고 쫙 빠지세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안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아까 제가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한 곱이 넘어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 아내랑 얘기해요. 우리 다이를 키우면서 사지가 멀쩡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그 액티브하신 사람, 페이스풀하신 사람, 하나님의 그 라디컬한 사람.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쉐어해 주셨는데 한 4일 전 같아요.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제가 이사하는데 너무 바쁘고 막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저희 아내랑 저랑 아이랑 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먹다가 제 생각엔 이렇게 된 거 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뜨거운 티를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혜리가 이걸 딱 들고 뜨거워서 이렇게 놓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빨갛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체크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안타깝게 못 왔는데 딱 그 상황이 나는데 아이가 소리를 지는 저는 그냥 생각할 여를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멘션하셨지만 뭐 무빙 트럭이 뭐 된 게 캔슬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는데 다혜리가 소리 1초도 안 보여요. 그냥 가고 그냥 들어서 그냥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겠구나.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마지막 Y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 Y는 제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자, 노트 하시는 분을 위해서 Y는 옛이에요. 옛. YET. 그게 제가 사전을 타보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옛이라는 말이 부정어로 쓰면은 그게 미래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ve you made the delivery yet? 그러면은 future죠. 아직 내가 죄송합니다. 피자 아까 얘기했더니 자꾸 딜리버리 생각. 자, Have you made the delivery yet? 하면은 future예요. 너가 아직 안 했구나. 근데 이게 부정으로 바뀌잖아요. You have not made a delivery yet. 그러면은 이게 과거로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future로 될 때는 Have you made the delivery already?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yet이랑 already랑 그 센텐스 스트럭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퓨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보면은 컴플리트한 러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fully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호세아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22번인가 나와요. 전체로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한 220번 정도 나오고 신약을 하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도 있고 내가 친구들과의 사랑 아니면 연인과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 22개 호세아에서 나온 이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정말 많은 분 18개라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해요. 제가 레퍼런스를 조금만 드릴게요. 혹시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2장 7절, 9절, 12절, 14절, 15절, 3장 1절, 4장 18절 제가 4장 18절에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들이 마실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계속해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의 지도자는 수치스러운 짓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페이스한 러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8장 9절, 9장 1절, 10장
10절, 10장 11절, 12장 7절. 제가 9장 1절로 제가 한번 읽어.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 마당에서 받은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좋아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사랑이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많은 경우에 새 광경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이 3개월 정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뉴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호세아가 아니야. 너는 고멜이야. 너의 사랑으로 뭘 하겠다 그런 거야. 너 혼자도 일으키지 못하는 너가 거기 가서 뭘 하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고멜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 crazy한 love, 하나님의 constant한, faithful한 love, radical한 이 love, active한 love,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zoetic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랑 가운데 서 있는 게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 20절에서 18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만을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14장이 호세아 마지막인데 마지막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제가 14장 4절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인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오늘 예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 1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마무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에 떠나시기 전에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지막 문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보면 내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 우리의 진노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을 좀 봐라. Go!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약 가운데 있지만 Go! 그들에게 찾아가라. 그들을 사랑하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약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생명을 주십니다. 그 소외리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그 찬양함 가운데, 예배함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crazy한 love, God is so crazy for you.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크레이지한 러브가 저 신학교에 가게 했고요. 저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같이 하나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니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 기도를 원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 사랑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동력 있는 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 넣어주시는 그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의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원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새 언약 가운데 있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자체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입니다. Fill us with your love. Fill us with your